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찬송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나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그때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하라? 찬송하게 하려. 우리는요 찬송해야 돼. 마지막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온종일 우리가 찬송하고 내 삶을 다해서 찬송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둘째 문제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 둘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겨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뭐하라? 찬송을 많이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입에서부터 내 이 심령에서부터 막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또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찬송해야지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냥 찬송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데 찬송이 내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시편에 보면 모든 만물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악기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요 노래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송할 때 위대한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에 사로잡힌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요 그 여종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줘서 그 여인이 건강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다 그 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깊은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 만나면 위기가 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잘 되면 그때는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짜증날 때, 그때 찬송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는 바울과 실라는요, 깊은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을 했어. 너무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절해서 그 기절한 몸을 깊은 감옥에다가 로마인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쯤 돼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이제 고통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이런 고통을 당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찬송하매. 그래, 찬송. 그래서 이 찬양은요,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다오 주십시오 하지만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는 바를 기도한 후에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잘 될 때만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갈 그때에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놀라운 일이 난다 그 말입니다. 찬송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것만 비중을 둬요. 설교가 물론 하이라이트고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요 찬송을 들으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찬송 안 드리고 가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야. 아유 여기 한 사람 있네. 쏙 들어가는 거야. 모르는 거 그걸.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귀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또 찬송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불평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요
깊은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왜 깊은 감옥에 가뒀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에 처한 자들, 중범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은요, 물론 우리가 현상적인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지진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흔들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할 때 그때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땅이 흔들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진을 통해, 그 떨림을 통해, 임함을 통해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잠겨있던 온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착고 쇠사슬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그런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찬송의 소리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올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우리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나라를 도와줄 것이다. 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싸움 위해서 나가는데요, 어떻게 싸우느냐? 이 여호사밧이 맨 앞에 용맹한 군사들을 배치해서 적과 대치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노래 부르는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니 전쟁으로 가는데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찬양했더니 기적이 나기 시작하는데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뭐했다? 패하였다. 찬송만 불렀어요. 찬송만. 저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지금 막 밀려오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냥 찬송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 그 직접 가보니까 전쟁터에 막상 가봐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찬송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찬송을 좀 부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양. 좋을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찬송할 때 그때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시 1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있는데 그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난 쇠사슬을 채워난 묶어놨는데 그게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몸을 꼼짝 못하도록 흉악한 죄수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닌데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다 묶어놔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양손과 양발에 다 쇠사랑을 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 억압을 시켜놓은 겁니다.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와서 찬송을 못하게 여러분에게 막을 겁니다. 내가 찬송할 그때에 모든 억압이 다 풀리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니까요. 찬송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까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울하면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어요. 부르세요. 물론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틀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밝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환하게 해야 돼요. 우울하고 침침하고 혼자 있다고 침침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침침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은 내가 찬송하면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왜? 빛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어둠이 꽉 차. 다시 말하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 염려가 가득하니까 어둡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자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사울을 막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찬송이 악령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찬송을, 기도 안 될 때는 찬송만 그냥 부르고 찬양만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음악을 단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묶여있던 것들이 다 저절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자유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속박,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되냐면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시험을 이기는 건 승리하려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된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병마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기도만 해갖고 해방받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묶여 있을 때, 속박이 될 때, 억압돼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주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염려, 근심, 우울한 감정, 낙담, 실망, 좌절, 분노, 두려움, 미움, 증오, 과도한 경쟁심, 이게 다 누구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도 다 물러나는 거예요.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바꿔. 억지로라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되고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여러분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게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다른 게 없어요.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제일 좋은 건 부르시는 거예요. 잘 부른다 못 부른다 둘째지. 그럴 때 여러분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할 때 여러분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주님이 그 지옥에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주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천국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찬송 부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증오, 우울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던데 했지만 이제 찬송을 부르면요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곳이 바뀌었어. 천국이 됐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했다? 자결하려고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행이 닥치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자기가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보세요.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힘들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죽음의 사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죽게 합니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삶을 주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생명의 주님이 와서 살아도 우리가 때로는 힘든데 매일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에휴, 죽어야지. 나이가 되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영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생각만 우리가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 어땠다 그랬습니까? 다 찬미하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이 감난산 나간다는 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런데 찬양하면서 갔다.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찬송하면서 갔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힘이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찬송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해야 돼. 시편 98편 4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일토록 찬송.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찬송도 해야 되죠.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입술의 열매라 찬송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라 이게.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아냐?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뭔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소리만 들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그 순간에 다 하루 종일 찬송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찬송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